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에서 읽은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전장인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 정말 동일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정말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렇게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대결을 벌였잖아요. 각각 짐승을 잡고 그 제단을 쌓는데 불은 놓지 말아라. 친히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아무리 바알을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우고 심지어 거기다 물도 가득 부었는데 물도 다 그냥 증발시켜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가 딱 결판 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들 다 잡으라 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처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먹고 마시고 올라가서서 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잖아요. 7번 머리를 무릎에 넣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수그릴 정도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번째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더니 이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 구름이 몰려 들어와서 먹구름이 몰려 들어와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도 없었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단비가 다시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또 들으신 것이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 보고 이제 갖추어서 올라가라 이제 하니까 마차 몰고 수레 몰고 이제 아합이 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니까, 능력이 딱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마차는 말이 끄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가겠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함께 달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치지도 않고 달려갔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전혀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지침도 없고 낙심도 없고 포기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18장까지는.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오늘 19장에서 만난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고 이 모든 일들을 왕비인 이세벨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이제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세벨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분명한 사실이겠잖아요. 그러면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은 전혀 회개나 반성의 기색이 없지요. 오히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도 바알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이게 기적의 한계다. 기적의 한계다. 우리는 기적이면 모든 것이 증명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 동일한 이 기적의 현장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흥미로운 건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름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줘요.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근데 뭐냐? 이번에 알았는데 바알은 나의 왕자 이런 뜻이라 합니다. 바알은 나의 왕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바알은 나의 왕자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기적으로도 결판 나지 않는 이 대결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자포자기의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세벨이 변하질 않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아합이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겠는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쉽게 말하면 헛짓거리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려워졌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죠. 4절 보니까 광야길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18장의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잔잔한 위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 철인 28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낙심도 없는 정말 강철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낙심도 하는,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무수의 뿔처럼 이제 그렇게 힘있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10가지 재앙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물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만나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도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도 체험합니다. 이 정도면 뭐 모세는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서 의심 없이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었다고, 1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늘로서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기적인데 우리 만나만 먹는다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모세 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16절에 나와요.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뚜렷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시죠. 그 지쳐 누워 자고 있는 낙심한 그 엘리야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는 것도 참 은혜죠.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그 힘들어서 지쳐서 울고 잠들어 있는 그 자녀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 어루만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주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힘들지?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으라. 기운 내라. 그리고 먹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잡니다. 그만큼 많이 지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서,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셔서 엘리야와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포기함 없이 중단됨 없이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지쳐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